3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에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하박국서 3장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졌는데요. 이 하박국서 3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 3장의 표제는 하박국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장 이 전체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시기오 옷이다. 시기온 옷. 아주 생소한 그런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도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학자들마다 의견, 생각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 대표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시기온 옷을 수금일 것이다. 수금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수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주 심오하고 격렬한 느낌을 나타내는 격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마 이것이 수금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처럼 아주 심오하고 격렬한 느낌을 나타내는 격조일 것이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음악과 관련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과. 그러니까 이 3장 전체가 기도와 찬양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의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서 2장은 하박국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하박국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에는 특별히 침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등장하는 침묵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박국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침묵이에요. 우리가
1장을 여러 해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될, 구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구원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침묵이죠. 잠잠해라. 잠잠해라라고 하는, 침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침묵의 대상과 우리가 관련을 지으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이 침묵은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침묵을 아주 탓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장에서는 하박국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박국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는 하박국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입을 닫아 하박국이 침묵하시는, 하박국이 침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만히 이 세상을 보니까 아수라장이야. 무법천지가 되었어.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를 못해. 악인들이 막 날뛰고 있어. 그런 세상에서 이 하박국이 막 절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을 그가 만난 후 그가 한 일이 뭔고 하면 자기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대신 연 것이 있어요. 입을 닫고 뭘 열었을까요? 귀를 열어요. 눈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 연 사람은 귀를 닫아, 눈을 닫아, 마음을 닫아. 그런데요, 입을 닫은 사람은 대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열장지 마음대로 기고만장하게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박국 같은 의인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그러나 정작 악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기고 자기 힘을 자랑을 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를 막 침략하고 약탈하고
막 삐약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같은 의인들은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아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들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삶 그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금처럼 살래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래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거지. 믿는다고 해도 먼 장래일 아직은 멀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하박국 3장을 우리들이 읽었는데요.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나와 있지만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는 1절과 2절 뿐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하박국의 노래예요. 노래.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박국이 막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 1장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1장에서는 그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했습니까? 하박국이 1장에서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그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보여준 이 첫 모습과 이 3장에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1장에서 1장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항변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 앞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요. 하박국에 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따져 부르면서 막 혈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1절 2절에서 그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그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서 내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나라고 하는 단어 대신 뭐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가 앞세우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막 따져 묻잖아요.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답지 않다고 그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3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 우리 하박국의 기도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3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와 위협에서 벗어나서 다시 번영을 이루는 것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라고. 그 두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라고.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갈대아를,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유다를 내가 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면서 길이길이 날뛰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것도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런 대반전이 하박국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장에서 이어지는 이 하박국의 태도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놀라운데요. 갈대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 나라는 아주 악하고 포악하고 두려운 그런 나라이죠. 이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이 하박국이 듣고서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막 부르르 뚫렸고 막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다리가 막 후들거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그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다린대.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하박국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온통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 될 텐데 그 두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변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듣고서 내 요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보는데 왜 하나님은 못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모른 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보여드린 것을 하나님 제발 좀 보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 제발 좀 들으시고 저들을 좀 심판하세요. 심판.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저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길이길이 뛰었던 자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겪는 갈등이 뭡니까? 갈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것이 뭐 영적인 것이 됐든 뭐 육적인 것이 됐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풀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가 기도한 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신앙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요나스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이 그죠? 싫었어요. 저기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니느웨 반대편 다짓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잖아요. 그렇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된통한 흙도 매를 맞아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저 붕송이를 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어때요? 심판의 말씀을 그냥 대충 건성으로 전했는데 세상에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어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까? 막 뿔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하박국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박국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갈등.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현실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태도가 놀랍게 바뀌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이 얼마나 놀라고 길이 그렇게 날뛰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이루세요. 그것도 속히 이루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는 일이에요. 멸망당하는 일. 물론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셔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만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이 갈대아 바벨론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어때요? 멸망시키는 그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 이게 애들 빠꿈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뜻이니까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에요. 이 우주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그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성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인생,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의 역사,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나에게 어떤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좀 합시다 그러면 막 떠나잖아요. 하던 일도 이게 잠시 접어두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떠나요. 하박국이 들려지는 이러한 하박국의 대반전은 한 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삶의 환경은 더 악화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대던 항변을 멈추고 내가 성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시다.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박국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방향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답이 정답. 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만이 우리 죄인 괴수들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거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고백을 하죠.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될 텐데 왜냐하면 배가 불러오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현실이 마리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인 이 요셉에게 나는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내가 가늠한 게 아니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나에게 내가 잉태됐대. 나는 가늠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면 요셉이나 동네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당신은 참 복받은 여인입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녀가 고백을 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 주의 뜻,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여러분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밤바다를 헤치면서 거라사의 한 마을을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묘지를 거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신들 사이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알몸으로 막 그냥 고래고래 막 괴성을 지르면서 살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를 지르대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이 남자의 결박을 해. 막 쇠사슬로 막 결박을 해. 그 쇠사슬로 결박한 그 결박도 단방에 끊어버리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미치광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성을 빼앗긴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과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맨몸이었던데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든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야 돼. 다 잡아서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있다고 말해요. 내 삶의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바뀌어야 된다. 죄인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마지막 강구는 뭔고 하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왜 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던 선지자였는데, 이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뭔고 하면,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일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옳은 태도이지, 째찌하게 말이야 제발 벌을 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비금한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태도야말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간구는 예수님의 오른편, 함께 달렸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멸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혹독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6일 동안 안 하신 이 천지를 쓸어버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옳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죽고 싶지 않아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갇힐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가장 낮아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치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대로, 이것이 근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혁혁한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너무나도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벌이 있다. 세 가지 벌이 있다. 그 가운데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요.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 금모 집사님 아는가? 예? 홀 집사님 아는가요? 천 집사님 아는가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다윗이 왜 전염병 짧으니까? 어떤 것은 7년이고 3개월이고 3일 동안 짧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한 줄 아니에요. 세 번째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의 진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한다 했어요. 사람은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떳떳이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 주제를 모르는 아주 까부는 사람, 건방진 사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당당히 받을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내는 하나의 반응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첫 관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 자체가 나지를 않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자주 나와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나가보세요. 사람 앞에 나가보세요.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이 멀리서만 와도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올 길을 바라. 하나님을 자주 찾기를 바라.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변화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나 자신도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노력합니까?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단 1분도 단 한 장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건방진고 뻔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